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모임을 통해서 찬양하고 또 현장 복음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받고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져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현장으로 돌려 복음이 없는 곳, 그리스도 만나지 못한 현장, 죄와 저주와 재앙으로 묶여있는 현장 속에 참된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언약의 증인으로서는 귀한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현장에 주님 다스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된 예배자로 서며 참된 전도자로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흩어진 제자들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개정판 21과입니다. 우리 지난주 성령 하나님에 이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잘 묵상하고 붙잡아도 평생에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고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증인되는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즉 죄와 저주와 재앙 아래에 있지 않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죄와 저주와 재앙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성령의 충만함 받는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 현장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앞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제자 삼아야 될 우리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참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창세기에 보니까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태초를 만드시고 나서 주의 영이 수면 위에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창조 이전에 이미 우주를 다스렸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 참된 행복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형상을 표현하시면서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분명히 성경 기록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키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언약과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성령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원래부터 성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 그분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모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서밋으로 창조됐어요. 성령은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시대 때 유명한 이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라는 그리고 사단의 권세 가운데 놓이는 원죄에 빠져서 태어나요.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운명과 사주와 팔자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살아가요. 그 인간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냐?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가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듣고 믿고 깨닫고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선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면 여러분 예수를 주로 매일같이 모시고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면은 여러분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바꾸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계속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이 또 하시는 일은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하죠. 성령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 안에 내주하세요. 그걸 보고 성령의 내주라고 그래요. 예수를 영접한 순간부터 24시간 1초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하죠. 우리는 때로는 죄에 빠집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우리는 때로는 말씀 붙잡지 않고 다른 거 붙잡고 또 세상 붙잡고 살아갈 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24시간 1초도 빠지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세요.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는 성령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인치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보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증거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잡고 있었던 지금은 무너져버린 그 흑암 사단권에서도 그걸 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구원받은 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인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책이나 어떤 우리가 가질 때 우리 이름을 적잖아요. 왜냐면 내 거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계약할 때도 여러분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게 내가 했고 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번 주 말씀처럼 아까 우리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창조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성령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꾸 드리면 돼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니까 그 성령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후사이심을 보증한다고 그랬어요. guarantee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받을 그 후사임을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충만케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게 아니죠. 사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의 소원인 그리스도와 전도와 세계복음화와 237과 5천 종족 후대복음화에 우리가 조그만 관심을 갖고 마음을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날마다 매주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힘으로 해서 나중에 막 번아웃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일심전심 지속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함 받길 바랍니다. 또 성령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냐?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세상의 영은 세상의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늘 보좌가 뭔지를 알아가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이 세상의 끝이 뭔지를 알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아가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이명계약 안에 주신 많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서 말씀 들을 때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책 한 권을 읽어도 뭔가 깨닫잖아요. 뭔가 우리가 좋은 음악만 듣고 영화만 봐도 뭔가 이렇게 깨닫잖아요.
그리고 좋은 글귀를 봐도 뭔가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깨닫는 게 있다란 말이에요. 하물며 세상의 것들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것, 보좌의 것, 영원한 것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올바른 구원받고 올바른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제자로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놓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10절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 그랬어요. 성령만이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성령을 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과 깊은 통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았던 요셉, 7명의 렘넌트들, 믿음의 선진들과 초대교회, 주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평생 하나님의 깊은 것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과 소통하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멋있는 그런 인생 되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보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누가 우리를 가르칠 사람이 필요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매일 매주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여러분이 훈련 받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의 것이 되어져서 정말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그래서 그 언약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성령이 바로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또한 성령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정말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것이 보이도록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 내 삶의 사단의 통로들, 그리고 내가 지금 예배에 실패하고 하고 훈련에 방향 맞추지 못하게 하고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방향이 세계복음화에 있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보이게 하는 진리의 영이, 그 성령이 여러분을 정말로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매주 말씀 묵상하다가 서밋타임 갔다가 예배드리다가 여러분 홀로 찬양하다가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정말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증인으로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감동을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영화 하나 봐도 세상에서도 감동적인 영화 많잖아요. 뭔가 이렇게 큰 나에게 전달해지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게 있다는 말. 그걸 보고 감동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의 여러분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찬양 하나만 정말 깊이 들어와도 은혜 되잖아요. 이번 한 달 이제 우리 혜미 집사님이 이제 매달 찬양 몇 개로 골라서 저한테 컨펌을 받거든요. 목사님 어떤 찬양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날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제가 나는 예배자입니다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막을 이제 영어권들을 위해서 달아야 되니까 제가 그걸 그냥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라도 이게 우리 다락방 찬양은 아니니까, 하지만 유명한 찬양인데 영어 버전이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한 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에 이 찬양을 몇 년 전에 우리 큰딸이 계속 혼자 이렇게 부르던 게 기억이 났었거든요. 오늘 영어로 찬양을 듣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이게 얼마나 제게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저는 아무래도 10대 때부터 미국에 자라가지고 이 영어 찬양이 참 심플하고 그 전달되는 가사가 참 힘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말을 들을 때 뭔가 이렇게 좀 약간 힘이 없어지게 들렸는데 이 영어로 찬양을 오늘 듣는데 이게 막 하루 종일 막 저를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찬양만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움직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바꾸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다락방 전도 운동을 지금 7, 8년째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뭔가 대단한 신비적인 뭔가를 체험하고 그런 게 아니었다란 말이에요. 전에 은혜로운 그런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눈물 짜고 그랬던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말씀을 듣는데 뭔가 계속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내게 있었던 문제가 바로 이러한 영적인 문제였고 하나님 떠났던 죄와 사단의 문제였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이런 거구나.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그러한 깊은 깨달음들이 오는 거예요. 그 감동은 정말로 다른 것과 바꿀 수 없거든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감동시키시냐? 여러분이 예배 방향 맞출 때, 찬양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현장에 홀로 조용히 힘든데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조금만 내가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감동시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매주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종교예요. 율법주의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도 있죠. 하지만 진짜는 뭐냐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그래요. 파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 요셉이 체험했던 감동. 그죠? 엘리야가 체험했던 영감의 갑절. 여러분, 7명의 렘넌트들이 다른 게 필요했던 게 아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받아 힘을 얻어서 그 환경과 세상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우리 렘넌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사단과 죄와 저주재앙으로 가득 찬 이 세상, 흑암 문화로 덮인 세상에서 7명의 렘넌트 같은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주시는 능력과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하신 그 전도자의 힘이 정말로 매주 회복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받을 거고 여러분은 증인 될 겁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32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됐는데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영적 상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훈련받아도 아무리 말씀 들어도 우리 육신의 체질, 또 옛 창세기 3장에 이 각인뿌리 체질이 있어서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과 오늘 예레미야서 32장 40절의 말씀을 평생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인치신 성령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누가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그것을 두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떠나지 않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이 언약이 평생 충만하게 지속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바르게 모셔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언약이 성취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요. 그 은혜에 방향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참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에 방향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 불신앙 버려버려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을 하여금 환경을 통해 그리고 뭔가 문제를 통해 자꾸 그리고 수시로 여러분의 진짜 신분 권세를 놓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우리 안에 세우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작은 일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 인생을 맡기면 됩니다. 그게 뭐죠? 저는 로마서 12장 2절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내피림 문화, 육신체질, 창세기 11장 오직 성공, 물질주의. 이게 이 세대 아닙니까? 이거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으로 바뀌어야 돼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서밋타임을 가져야 돼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나님과 통하는 서밋타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드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왜냐? 거기에는 사망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에서 온 체질, 창세기 3장의 각인 뿌리 체질, 죄와 사망의 길, 흑암과 어둠과 사단의 길, 그게 바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요것만 영적 싸움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옛 모습 따라가도록, 옛 체질대로 살도록,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여전히 묶여서 살도록 하는 이 육체의 소욕과 싸우면 돼요. 근데 그것 또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우리가 늘 동의한다면,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 속에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고 모여서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줌으로, 비대면으로 수요 매주 말씀 훈련하지만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분명히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만 내려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성령께 드리면 돼요. 여러분을 평생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조금만 옛 각인 뿌리 체질에 육체 소욕 따라가는 영적 싸움하고 우리가 조금만 성령 인도 받으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신 우리를 계속해서 바꾸시고 증인으로 삼으시고 능력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받는 또 그러한 성령 충만함 받는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강단 기도문 함께 나누고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 이렇게 기도 제목 잡았습니다. 허탄한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기에 나를 살리기 위해 생명 걸고 직접 약속하신 영원한 은혜의 언약에 집중하여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나에게까지 전달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의 언약이 3초월의 축복이 정말 나의 것으로 믿어져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통하는 자로 24 어떤 상황에서도 내 수준과 상관없이 선포된 말씀 정말 붙잡고 그 언약을 기억하며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하여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여 다섯 언약의 축복의 증인으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두 번째 성도님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복음을 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말씀을 붙잡을 말씀 창세기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묵상하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제목 붙잡고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언약의 흐름 따라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서 언약 백성의 여정을 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237 나라 5천 종족 후대 복음화를 위한 플랫폼을 가지고 영적 파수망 안테나로 24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나에게 주신 천명, 사명, 소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 성도님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주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불신앙의 삶이 아닌 24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음을 굳게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삼초월, 삼전무후무, 24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항상 기도와 언약 안에 있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우리 개정판 20일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말씀 기억하시고 또 우리 이번 강단의 말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 놓고요. 또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또 우리 현장을 놓고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현장을 생각하고 꿈꾸면서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든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것들을 아는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 죄와 저주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함께하심과 능력받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평생 일심전심 지속 달려가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남은 또 한 주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성전 삼으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궤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업의 현장과 렘넌트의 현장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인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의 것들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약속하신 권능받아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일심전심 지속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24시간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또 우리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또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기도하며 또 기대하며 또 우리가 지금 양육하는 자들을 놓고 기도하며 정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안에 계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내드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날마다의 성령 충만한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궤 성도님들의 삶의 업에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 예배, 기도, 훈련, 전도자의 삶의 중심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하시는 언약 붙잡고 언약 백성답게 승리하는 남은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